한국에는 귀신들이 참 많습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몽달 귀신, 달걀 귀신, 도깨비, 구미호 여러 가지 귀신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니면 그딴 거 없어요 이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귀신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마 여기도 지금 갈리는 것 같은데 귀신 그딴 게 어딨냐고 그냥 좀 마음이 약한 사람, 또 뭐 우리가 마음이 허할 때 헛것이 보인다 그게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에요 목사님 귀신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의 존재, 뭐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원혼이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마다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답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귀신에 관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귀신의 존재가 어떻다 또 실제로 있으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만 중간에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호수 건너편 마을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이제 말씀의 스토리이고요. 오늘 말씀은 그 호수 저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생겼던 그 이야기입니다. 호수 저편 마을의 그 이름이 뭐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거라사. 마태복음 8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데는 저 위에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저 호수 반대쪽에 있는 쪽으로 건너가는데 거기 지방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유대인의 마을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 기록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인 사람들하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 상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과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거라사 지방에 갈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거라사 지방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유일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것도 단 한 번, 오늘 사건 이 한 번이 유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거라사 지방을 방문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왜 방문을 하셨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불쌍한 한 사람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안타깝고 가련한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신 들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뭐 홀랑 다 벗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아주 뭐 허름하게 그렇게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졌기 때문에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가 얼마나 무섭고 흉측합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 밤을 지새우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정말 무섭고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덤가에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아주 이상한 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폭하고 또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가지고 무덤 사이에다가 이 사람을 결박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사이에 결박되어서 손과 발이 다 결박이 된 채로 여러분 그것에서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크게 괴성을 질러가면서 밤낮 없이 괴성을 지르면서 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해가지고 그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습니까?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갔으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장정들이 달라붙어도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이 한번 귀신이 들려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강력한 그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만 귀신이 들어가도 정말 사람이 그냥 자기 그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는 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때로 군대처럼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귀신이 때로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신부나 사제 혹은 목사님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장면들 본 적 있으시죠? 예, 요즘은 또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축사 사역, 우리 기독교에서는 축사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제 구마 의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 혹은 뭐 구마 의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마 의식을 하는 그 사제를 구마 사제, 특별히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신부를 구마 사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직접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게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청년 자매가 귀신 들렸던 청년 자매를 한번 보았고,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학교 때 신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귀신 들린 그런 자매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단체로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직접 봤어요.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여러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직접 안 보신 게 다행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소리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완전히 딴 사람 같은 행동들을 합니다. 예, 여리여리한 그런 자매인데도 걸걸한 남자 목소리를 내고, 뭐 어른이고 목사님이고 없어요. 다 반말로 이야기하고. 근데 평상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여간 귀신이 들리면 여러 가지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귀신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난 괴력을 지금 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단단히 묶어놓고,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다 공동묘지 갔다가 이렇게 이 사람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물속에도 자기가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죠. 예, 그게 뭐 그 사람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귀신이 이상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오자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갔고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아이는 사실은 이제 간질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막 물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불을 못 가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질병의 어떤 증상이 아니라, 간질병의 증상은 사실은 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간질병 증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물속에 뛰어들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질병을 틈타서 귀신이 그의 사람 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느냐, 물론 그건 특정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 있을 때 귀신이 그런 사람에게 자주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간질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틈타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도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죠.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주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때 혹은 뭐 목사님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때 귀신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보이는 행동이 있어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그 사람이 일으키는 어떤 그 공통적인 그런 몸의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경련. 예. 자, 제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르 떨면서 막 뭐 그야말로 이렇게 뭐 몸이 막 뒤틀리고 눈도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무섭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땅을 구르며 그 거품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 그래서 귀신이 막 몸을 떨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뿜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 사람 몸속에서 쫙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갑자기 쫙 처져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축 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이제 두 케이스를 저는 경험했다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식은땀을 쫙 흘리고 쫙 처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눈을 떠가지고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고 왜 내가 여기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의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서부터는 정상이에요.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누가복음 9장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그래서 귀신이 나갈 때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내뿜게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간다는 것인데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제가 볼 때는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안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예수님이 쫓아내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해서 영적인 힘으로 그거를 쫓아내니까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최후에 나가기 싫다고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사실은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자매에게서 당장 나가. 그러면 안 나간다 그래. 내가 왜 나가? 내가 안 나간다고 막 이렇게 실제로 대화를 해요. 근데 계속해서 찬송하면서 나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서 당장 나가. 썩 꺼져. 그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빠져나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상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 된 거죠. 너무나 불쌍하지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가뜩이나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 들어갔으니까 그야말로 상태가 최악인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쫓지 않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지요. 아마 우리가 불을 보도 뻔합니다. 그런 상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얼마나 이 사람의 자기 인생을 얼마나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귀신이 들려서 밤낮 없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밤낮 없이 괴성을 지르고 손과 발에는 다 이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아마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아마 자해를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가 어떤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혹은 귀신을 내쫓는 이 축사 사역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 뭐 관심사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주님이 왜 이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셨는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신 거예요? 바쁜 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지쳐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가실 때 호수를 건너서 광풍을 만났는데 그 광풍을 헤치고 굳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예수님이 가신 이유, 목적, 여러분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이 목적은 뭐냐면, 거기 세상이 포기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버려진 한 불쌍한 인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버려진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굳이 제자들과 함께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지나서 호수 저편의 마을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그 마을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을에 가셔서 결국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참 재미있는데, 귀신에게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무적행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군대 귀신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돼지를 치고 있었거든요, 돼지떼. 그래서 여기 거라사 지방이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하기 때문에 돼지를 기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돼지떼,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돼지떼가 2,000마리 가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돼지떼가 주변에서, 이제 주인에 의해서 돼지떼가 이렇게 우리는 뭐 요즘 같은 때는 다 이렇게 돼지 우리에다 놓고 돼지를 기르지만, 이제는 바깥에다 놓고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 지옥 불거둥이에 떨어지지 말고 차라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이 돼지들이 귀신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돼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바다로, 언덕에서 바다로 그냥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다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결국은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정말 거라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 떼를 치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모습을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자기들의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돼지들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쭉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결박했던 그 사람, 무덤가에 묶어놨던 그 사람에게로 오니까 이 사람이 다 풀어져 있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순한 양이 된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마을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다 감당할 힘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 얼씬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좀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늘 두려움이 대상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또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해코지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온전해진 거예요. 순한 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으면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고 청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온전해졌다면 기뻐할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즐거워하고, 야, 그래도 제가 다시 살아났네, 정말 너무너무 잘 됐다, 여러분 정말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고쳐줬다면, 우리 주님이 고쳐줬으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동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렇게 고쳐줬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으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라사 사람들이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그 마을에서 당장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그 마을에 발을 들여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요, 거기서 하룻밤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5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예수님이 하룻밤도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신 일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그렇게 고쳐주신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그 마을에 가신 그 결과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냥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정말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더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고쳐주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세상이 포기한 한 버려진 인생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숙명적인 운명의 굴레를 지고
그야말로 힘겹게 살고 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보다 어쩌면은요 우리의 상태가 훨씬 더 끔찍하고 최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맞아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뭐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노랗게 칠해진 저 부분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살 것과 같은 그런 착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 장대비 같은 그런 장대비를 머금고 있는 그 먹구름이 항상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던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의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죄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거죠. 그 죄의 형벌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삶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언젠가는 참 믿음이 좋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예수가 전부야. 나는 신앙생활이 전부야. 그렇게 하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만 쭉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그렇게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또 때로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예배생활에서 멀어지고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덜 이렇게 흔들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실제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심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직접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마치 우리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벨 탑을 쌓죠. 바벨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 탑을 어디까지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탑을 쌓아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전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탑을 쌓으면서 야, 우리의 힘으로 탑을 하늘까지 쌓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살아보자.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만들어보자. 바꿔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 탑을 계속해서 쌓아 올린 것인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그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한번 내가 인생을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승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잘 나가다가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이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공해서 가는 게 그게 결국은 성공이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었을 때 예수님을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떠나라고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그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으면 이제 두려움의 그런 존재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엄밀히 보자면 그 전까지만 하면 그 군대 귀신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군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막 흉측한 짓을 하니까 자기들 힘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런데 군대 귀신을 또 내쫓아 주셨어요. 온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웠다는 걸까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앞날에 그 앞으로 자기네 마을에서 벌어질 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기들이 돼지떼를 치고 있었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주인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기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를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걸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보상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자기 마을에 왔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을에다 자꾸 두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돼지가 2,000마리가 나가 죽고 소가 뭐 100마리가 나가 죽고 이런 일들이 자기 마을에서 생길까 봐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두려움의 실체는 바로 그것이에요. 귀신의 존재가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자기 마을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워할 일일까요? 그들은 왜 두려웠냐면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물질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나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나에게서 떠나세요 이렇게는 말을 안 하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가 가까이 있으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내 물질에서 내가 어떤 뭐 사업을 일으키거나 못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지면 오히려 내가 정말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이 가져다주는 마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서 자꾸 밀어내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중독, 우울증, 외로움,
정신적인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진짜 현대인들이요, 우울증 정말 10명 가운데 7, 8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대요. 뭐 심각하게 우울증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현대인들은요, 많은 이런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 고독 이런 어떤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추구하거나 혹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 억눌려 살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외로움, 고독감 뭐 이런 많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결박을 풀어낼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마음속에 우울함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오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나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모든 근심 걱정과 세상의 모든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세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